승리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는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그야말로 2020년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멈춰버린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세계를 오가던 비행기가 멈추고 활발히 진행되던 무역 경제활동이 멈추고 당연하게 여겨왔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사회 전반의 일상이 멈췄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멈춰버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잔뜩 움츠린 채로 상당한 불안과 걱정, 위기감과 우울감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교회 역시 당연한 듯 진행되어 오던 많은 예배가 제한되어 많은 성도들이 심각한 수준의 영적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인본주의에 기반을 둔 세상 풍조는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교회의 신성한 예배를 방해하고 여러 회사와 조직에서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존재, 목적이요 힘의 근원이 되는 예배를 돈벌이 수단으로 폄훼하며 부당하게 정죄하는 세상의 목소리가 거세졌습니다. 거룩한 주일 성소와 교회 공동체 생활에 대한 영적 가치관을 무시하는 유괴 소리가 드높았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2020년은 영육으로 어둠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주신 은혜로 환경을 초월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저는 대구에, 인천에, 캐나다에 빨리빨리 영상 찍어서 내보낼 생각해라, 모두 다 갖춰라, 미리미리 준비해서 결국은 영상 찍어서 계속 올릴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2021년을 맞은 우리는 그동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탕으로 담대하게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어둠은 제 아무리 깊어도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칠흑같이 캄캄하고 얼음같이 차가운 어둠도 촛불 한 자루의 빛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2021년의 새해를 빛의 기회로 삼고 담대하게 일어서야 돼요. 이 세상의 빛이 꺼질 때 여호와의 빛을 우리는 더 강력하게 발할 수 있어요. 세상에 속한 물질의 빛이 꺼지고 지식의 빛이 꺼지고 명예의 빛이 꺼질 때 영에 속한 성령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빛은 어둠을 심판하고 통제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빛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빛을 통해 죄와 어둠을 쫓으시며 빛을 통해 밝고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십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1년의 새해를 맞아 하나님의 빛을 받음으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새해는 빛이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은 새해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되 빛으로, 사랑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빛으로, 사랑으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빛으로, 사랑으로 새로운 생각을 부여하시며 빛으로, 사랑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빛으로,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빛을 받아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기시고 사랑의 빛을 받아 모든 벽을 무너뜨립시다. 생명의 빛을 받아 죽음과 우울의 기운을 싹 다 몰아내고 창조적인 삶을 영위하고 분별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진리의 빛으로 나아갈 길을 인도받고 선교의 빛으로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2021년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2021년 안에 365일의 새로운 가능성과 복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2021년 처음부터 끝까지 크고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채우시고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도록 기회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새해에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는 셀프 서비스의 원리로 주어집니다. 셀프 서비스라고 이게 붙여놓은 가게나 카페에서는 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기다리고만 있으면 물 한 잔도 마실 수 없어요. 셀프 서비스 가게에서는요, 손님이 주도적으로 원하는 것을 찾고 자신이 구하는 것에 대가를 지불하여 취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2021년에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는 소망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자아의 욕심과 무지로 인해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빛을 받고 복을 누리기 위해 적극적인 영적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빛을 구하고 구체적으로 행복을 찾으며 실제적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2021년 우리 마음껏 영혼육으로 풍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도는 적극적으로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마음의 폭을 넓히며 영적 시야를 밝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육의 축복을 발견하고 차지해야 합니다. 성도의 적극적인 믿음은 끔찍한 죄를 벗어버릴 때 활성화가 됩니다. 달리기 선수는 최대한의 속력을 내기 위해 몸을 가볍게 하고, 수영 선수는 물에 닿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 수영복을 착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믿음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영혼육을 무겁게 만드는 죄를 벗어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는 믿고 구하는 만큼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 육적인 사람은 빛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2021년이 모두 동일하게 주어져도 어떤 사람은 2021년을 천국과 같은 시간으로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과 같은 시간으로 코로나19가 언제 끝나?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끝나면 할 거야.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끝나면 할 거야. 그러면서 손발 다 묶어놓고 수동적으로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게 죽게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 항상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저를 보세요. 365일 날마다 평강을 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 하나님 생각, 내 생각 뭐 어디에 매이잖아요. 진리의 차이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어딘가에 묶여있는 거 봤어요?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진리의 차이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능동적인 삶을 살아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돼.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믿음은 반드시 적극적인 기도로 나타납니다. 세상은 갈수록 참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대를 향해 탄식하시며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셨었죠.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밤낮 찾아가 간청하는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주님은 이 비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자아에 갇혔던 과거를 떨쳐내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세요. 언제 응답되든지 응답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고 2021년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우고 천국의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저는 이미 360을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죄와 상처와 어둠을 다 털어내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승리의 빛을 받고 승리의 빛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합니다. 그 빛을 받아야 빛을 발하지. 우리는 빛의 본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반사체일 뿐, 우리 주님이 빛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영혼중의 모든 질병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빛은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저절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승리의 근원이시자 완성이시듯이 빛은 존재 자체로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마귀를 이기시듯이 빛은 존재하기만 해도 마귀를 물리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마다 빛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마다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마다 빛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은 알잖아, 참종인지 거짓종인지.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지으심으로 모든 혼란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5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인 생명과 사랑, 질서와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혼돈 속에 질서를 만들고 공허 안에 만족을 만들며 흑암 가운데 소망이 피어나도록 역사합니다. 빛이 감당하지 못할 혼돈은 없습니다. 빛이 채우지 못할 공허는 없습니다. 빛이 뚫지 못할 흑암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빛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그 빛이 온 천하의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이겨내고 물리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한 빛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최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빛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 하나님의 빛을 잃고 죄의 노예가 되어 고통스럽게 살게 되었습니다. 빛을 잃은 인간들은 어둠의 영들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은 어둠의 영들은 그들의 인생을 조종하면서 악을 자행합니다. 마귀적인 분노와 우울, 탐욕과 교만, 열등감과 미움을 주입시키고 마귀가 좋아하는 다툼과 분열, 파멸과 저주의 역사를 조장합니다.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마귀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죄의 종살이를 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둠의 영에게 묶여서 흑암의 세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세상에 어떤 어둠도 감당하지 못할 여호와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여기서 5장 8절로 9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열매 맺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어둠의 영들을 상대하여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며 어둠의 일을 청산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1절로 14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할렐루야. 빛을 잃은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며 혹시 나는 빛을 잃고 있지 않은지 그 빛을 다시 되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빛을 잃은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전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빛을 잃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영혼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에 어떤 추악한 죄와 상처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동시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재능과 선한 양심이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진실한 감정과 생각을 모르고 어둠의 영이 주입한 감정과 생각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퍼부어 놓은 우울, 분노, 슬픔, 미움, 짜증, 낙심, 절망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며 어둠의 영들에게 조종을 받습니다. 악한 영에게 사주를 받아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상당한 경우에 흑암에 눈이 가려져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서도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깁니다. 시편 82편 5절,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랬어요. 시편 107편 10절로 11절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어둠의 영들은 흑암 속에 빠져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죄의 옷을 덧입힙니다. 교만의 옷, 거짓의 옷, 탐욕의 옷을 입히고 게으름의 옷, 혈기의 옷, 위선의 옷을 입힙니다. 겹겹이 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갈수록 영적인 움직임이 비둔해지고 영적 감각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설교를 들어도 영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찬양을 해도 감격이 없고요,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예물을 드리며 아무런 영적 감각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빛을 받음으로 진실하고 참된 영혼이 되어야 돼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바른 정체성은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으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올인하게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정체성은 우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또한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있다. 나아가 전인격인 믿음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저항할 수 없는 제자 훈련을 통해 언제나 있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가진 정체성을 통해 자기 인생의 출발이 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잠재력을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아 회개해야 되고 내면 안의 상처를 깨닫고 치료받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의 저자 닐 앤더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 원한다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급선무다. 겉으로 보이는 뼈와 살로 이루어진 내 육체가 내가 아니다. 말하고 행동하며 생각하는 것 내면에 잠재된 무의식도 내가 아니다. 진정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만 찾을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흠없고 점없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아담과 범죄 이후에 죄의 옷이 입혀졌네. 죄의 옷을 벗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나를 만날 수가 있어. 하나님은 영으로 오십니다. 영으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의 밀실까지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는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빛을 받고 어둠의 옷을 벗음으로 참된 자기를 찾고 빛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시다. 시편 112편 4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그랬어요. 시편 36편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두 번째, 빛을 잃은 사람들은 무정합니다. 정이 없어요. 정이. 죄에 매여 빛을 잃은 사람들은 마음의 온기를 잃어버리고 무정하게 살아가요. 빛을 받지 못해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온전하게 기뻐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막 기뻐 뛰지 못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참 빛을 받아서 그런지 어른이고 애고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그냥 조금만 기쁜 일이 있으면 막 기뻐 행복해 이 표현을 잘하잖아요. 원래 그랬던 분들이 아니잖아. 여기 와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으니까 이렇게 바뀌었잖아. 우리 빛의 옷을 입읍시다. 자기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며 웬만해서는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조금이라도 섭섭한 일이 있으면
견디지 못하고 화가 나면 절제하지 못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말세의 사람들은 무정하다고 했는데요, 무정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정이 없다는 것이죠. 헬라어로 아스토로고인데 부모와 자식 사이에 당연히 있어야만 할 본능적인 사랑마저도 결여된 도덕적 타락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불경건한 자의 실상을 나타내면서도 무정한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기와 관련 없는 사건에는 관심조차 없는 무정함은 이기주의의 단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이 많습니까? 냉랭합니까?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무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에도 관심이 없어요. 뺑소니 사고를 목격하면 범인으로 몰릴까봐 혹은 귀찮은 일에 연루되기 싫어서 신고하기를 꺼려하기도 합니다. 강도 만나 만신창이가 돼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바리새인도 지나가고 이방인 사마리아 인만 강도 만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잖아. 오늘날 누가 잘못했어요. 저기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누가 죽어있는 거 발견했어요. 그리고 연락해 신고해봐. 나부터 검사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찮은 일에 연루되기 싫은 거야. 다들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껄떡껄떡 죽어가는데 바로 신고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인데 1분 1초가 급한데 혹시라도 연루될까 봐 무정해서 그냥 지나쳐서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일도 많잖아. 무서운 세상입니다. 감정은 메말라서 슬픈 영화를 봐도 울지 않고 코미디를 봐도 웃지 않죠. 심지어 가족 간에도 무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산 때문에 형제들이 서로 싸우다가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사건, 우리가 뉴스를 통해 종종 보게 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도,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일도,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도 이 시대는 쉽게 볼 수 있어요. 100년 가약을 맺은 부부도 세 쌍 중에 한 쌍은 이혼하는 시대예요. 황혼 이혼율도 급증하여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들이 노년에 남남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그랬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온전히 비우지 않은 사람은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악한 영에게 끌려가서 무정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영권 있다 말하면서도 빛을 잃은 사람들은 사랑 없이 판단과 정죄를 잘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정한 마음의 빛을 받음으로 따뜻하고 자비로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8절로 11절.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 빛을 잃은 사람들 영적 패배를 반복합니다. 어둠의 눈을 가렸으니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며 삼킬자를 찾는 악한 영들에게 먹히는 거지. 빛을 잃은 사람들의 영혼을 마음껏 악한 영들이 노략하며 그들의 영혼육을 공격합니다. 빛을 잃은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어둠의 영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동력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반복적인 실패는 실패의식을 만들고 열등의식과 좌절의식을 만들어 영적으로 싸울 의지조차 갖지 못합니다. 어둠의 영에게 패배한 사람들은 마음이 혼미해져서 그리스도의 빛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3절로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거듭 어둠의 영들에게 패배한 사람들은 얼굴의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얼굴로 살아가고 언어의 빛을 잃어버리고 부정적인 말을 일삼습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행복과 성취감은 사라지고 우울과 낙심,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가 거하는 곳마다 어둠이 짙어져서 분열과 다툼이 많아지고 외로움과 곤고함이 깊어갑니다. 어둠의 영이 영혼을 파괴하는 7단계를 살펴보면, 첫째, 퇴보. 성경도 보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전도도 하기 싫고 교회 봉사도 하기 싫고 그저 뒤로 물러가게 하는 단계로서 퇴보의 단계에 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한 영적 의욕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생명 걸고 주의 일을 하겠다 하면서 어느 순간에 퇴보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혀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억제, 스스로 감정을 억제해서 기쁨과 활기를 잃은 단계입니다. 억제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 상처를 억누르고 분을 삭히면서 급격하게 내면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억압, 귀신의 힘으로 정보, 감정, 욕망을 다 억압하는 단계입니다. 어둠의 영의 힘으로 정보가 억압되면 정보가 왜곡되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고 편협한 자기 주관에 자주 빠집니다. 악한 영에게 속은 감정은 거짓 기쁨, 거짓 평안, 거짓 행복에 도취되고 과도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립니다. 네 번째로 우울, 침울, 집중력 저하, 불면, 좌절, 절망에 빠뜨리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는 우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우울에 빠집니다. 다섯 번째, 압박. 넌 끝장이야. 죽어, 차라리 죽어. 죽으라니까. 그리고 죽여줘. 괴롭히는 애쟤 죽여. 이렇게 몰아붙이는 단계. 압박의 단계에 처한 사람은 자주 극단적인 생각을 하며 충동적인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다음엔 집착. 괴상한 사상이나 감정에 충동적으로 집착하게 하는 단계입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아니라 집착을 사랑으로 알고 집착하면요, 상대방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해주는데 넌 왜 이러는데? 너가 필요한 거 다 채워주잖아. 네가 원한다고 하기도 전에 네가 필요한 거 알아서 다 채워주잖아. 그 너는 왜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 우물하는 개구리처럼 감춰놓고 그냥 막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집착해서 숨 못 쉬게 하는 그런 부부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유. 이 단계에 이르면 완전히 귀신에게 비해서 사람의 기본적 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영혼, 육을 완전히 어둠의 영에게 빼앗겨서 지옥의 삶을 살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어둠의 영은 이와 같이 점진적인 역사로 사람의 영혼을 장악해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승리의 빛으로 이런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야 돼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구절을 좀 더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위에 임한 여호와의 빛은요, 우리의 모든 부분의 빛입니다. 우리의 가장 높은 곳에 임한 빛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억, 우리의 태도, 우리의 가치관을 비추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비추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비춥니다.
빛이 비추인 곳마다 어둠은 패배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빛이 비추일 때 부정적인 생각, 열등감, 낮은 자존감, 트라우마, 공포, 염려, 소극적인 자세, 비관적인 생각 다 떠나갑니다. 빛이 닿는 곳마다 어둠은 흔적도 없이 떠나가고 전에 몰랐던 가능성과 아름다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승리의 능력입니다. 빛은 지혜입니다. 빛은 소망입니다. 빛은 평화입니다. 바로 이 빛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이 빛을 의지하여 모든 악한 영을 물리치고 죄를 이기고 승리의 빛을 발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로 합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어둠을 이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신을 밝히신 오늘 본문 말씀 전에는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죠. 그들은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오셨다면서 죽여라 그러면 이건 사랑 없네. 살려라 그러면 모세 율법 어기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해. 그럴 때 예수님은 지혜를 발동시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들의 양심을 막 지금 발동시켜서 스스로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기세가 등등해서 돌멩이를 들고 와서 칠 듯 그랬던 사람들이 힘이 쫙 빠지면서 돌멩이를 슬금을 내려놓고 도망갑니다. 그럴 때 주님이 묻습니다. 여인에게 여인아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지금 어딨냐? 없는데요?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진리의 차원에 서서 이 여인을 판단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차원에 서서 그 여인을 끝까지 품으셨어. 여러분 여인에게 사랑의 빛, 은혜의 빛, 생명의 빛, 자유의 빛을 비추어 주셨어. 오늘 우리는 사랑의 빛, 은혜의 빛, 생명의 빛, 자유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빛의 옷을 입읍시다. 2021년 빛의 옷을 입고 살아봐요. 정말 어둠이 근처도 못와요. 할렐루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2021년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빛이 임한 자리에는 율법의 어둠, 정죄의 어둠, 두려움의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빛은 요한복음의 주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인생 말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깊이 있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강력한 사랑이자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빛이란 단어를 23번이나 사용하면서 빛의 투명성, 밝음, 순백, 뜨거움, 생명력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태초의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빛으로 증거되어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 빛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이나 별처럼 광명체에서 비추는 빛이 아니라 빛의 원형이신 근본적인 빛입니다. 본래 빛은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적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물이 살지 못합니다. 빛이 없으면 밀체가 드러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빛 대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살게 하시며 모든 것을 드러내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임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음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빛을 받지 않으면 반짝일 수 없듯이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않으면 아름답게 빛날 수 없습니다. 영국의 개관 시인인 테니슨이 친구와 함께 정원을 거닐면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테니슨에게 진지하게 물었어요.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나? 시인이었던 테니슨은 말없이 한참을 걷다가 아름다운 꽃 앞에서 서서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꽃과 태양과의 관계와 같다네. 이 꽃은 태양빛이 없으면 시들시들 죽고 말 것이네. 태양빛이 없다면 이 꽃은 살 수도 없고 꽃을 피울 수도 없는 것처럼 나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영원히 죽고 말 것일세. 그랬어요. 예수님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주님의 빛을 받으면 병들어 연약해진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고 여러 가지 상처에 짓눌린 우리의 마음이 살아납니다. 빛을 받을 때 반복된 죄로 인해 죽은 양심이 살아납니다. 빛을 받을 때 의심과 회의로 죽은 생각이 살아납니다. 빛을 받을 때 낙심과 절망으로 죽은 언어가 살아납니다. 생명의 빛이 비추이는 곳에 어둠의 영들이 만들었던 죽음의 기운이 떠나갑니다. 생명의 빛이 비추이는 곳에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가 밝게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 자체가 승리의 빛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일들을 책망하고 심판하십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일 때 어둠 속에 있던 거짓과 위선, 음란과 부정, 악독과 분쟁이 다 무너지고 모든 어두운 일을 조장하는 마귀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는 곳에 모든 마귀의 일이 종식됩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로 9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승리의 빛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삶길을 찾는 마귀의 공격이 아주 쉴 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귀의 수하들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모습을 하고 우리를 에워싸고 있으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막강한 힘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사회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어둠으로 물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에베소 6장 11절로 12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둠의 세력들은 더욱더 교묘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속한 교회와 성도를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구실로 예배와 선교를 제한하고 성도에게 육적인 가치관과 육적 소욕을 주입시킵니다. 막강한 어둠의 힘으로 교회와 성도의 영적 각성을 가로막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타고 와서 미혹하죠. 고린도서 11장 13절로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열매로 봐야 돼. 능력을 나타냈네 안 나타냈네 이게 아니야. 사탄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어.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이 부른 영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분별해서 승리의 빛으로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 그 오늘 본문이잖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빌리 그리함 목사는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또 매일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며 그의 시각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성령이 우리에게 부으신 바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고자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마귀가 사주하는 어둠의 길이 있고 예수께서 비추시는 빛의 길이 있습니다. 어둠의 길은 넓게 난 육의 길이고 빛의 길은 좁게 난 영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어둠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부귀명예, 권세, 쾌락을 쫓아 육을 기쁘게 하는 삶을 추구하며 자기 배에 채우기 바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어둠의 길로 가는 사람은 맛있는 것을 보면 먹고 편한 것을 쫓아가 자기 배를 채우기에 바빠요. 자기 배를 섬깁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수치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이들은 어둠의 길에서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두운 행실만 일삼다가 어두운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빛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육으로는 어렵고 불편한 삶을 살더라도 영으로는 천국 시민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길은 좁아도 그 좁은 길에는 사람의 위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육적인 즐거움이 없을지라도 천국의 완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빛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비추이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고 환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넓은 문으로 들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도 우리는 빛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길을 선택하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 좁은 길의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물든 인간은 빛을 싫어해요. 바퀴벌레와 같이 더러운 벌레들이 빛을 싫어하듯이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인간은 빛을 두려워합니다. 죄 자체가 은폐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잖아요. 죄가 그들의 모습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게 했고 나무 사이로 그들 자신을 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원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드러내는 빛을 싫어합니다. 죄에 물든 사람들은 자신의 더러움과 추함이 드러나는 것이 무서워서 빛을 싫어하고 배척합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미워하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위선과 가식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진리의 빛, 성령의 빛을 받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의 빛을 발하기 위해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빛 가운데 나오면 진리를 거스르는 비진리가 드러나고 성령을 거스르는 악령이 드러납니다.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을 받을 때 비진리가 적발되고 악령이 드러납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도다 그랬어요. 이 시간 우리는 승리의 빛을 받기 위해 용기 있게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빛이 비춰졌을 때 어둠에 가려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더니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을 주셨어요. 빛을 받고 도망가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빛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빛을 받고 영접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빛을 따르는 삶은 죄가 드러나는 삶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삶은 죄가 드러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못 깨달아 정신없이? 그러면 큰일 났다. 내가 지금 어둠 속에 파묻혀 있구나. 내 생각 틀리구나. 기도해 주세요. 나도 깨닫게 도와주세요. 이래야지.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신기하지? 어둠 속에 있는 삶은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그러면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아, 이거 내가 뭐가 문제가 있다. 영적인 안내자가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아,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쳐달라 그래야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잖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느냐 그랬잖아. 잘못해서 야단 맞고 지금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자기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라고. 만약에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라도 주님 때문에 참으면 복이 있다 그랬어. 근데 애매하게 당하는 게 아니라 죄가 있어서 매 맞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거꾸로 막 뒤를 박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한두 명 깨닫지 못하는 사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있다가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가면 자신의 모습이 환하게 보입니다. 빛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먼지 하나까지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빛은 벌거 벗겨지는 것이요 숨김없이 보여지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있습니까? 물론 빛을 받아 죄를 드러내고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빛을 두려워하는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빛을 사랑해야 돼. 빛으로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진 모습 그대로, 가늠한 모습 그대로, 도둑질한 모습 그대로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의 피가 그 어떤 죄든지 싹 다 씻어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승리의 빛을 발하기 위해 우리는 두 번째 어둠의 삶을 청산하고 생명의 빛을 얻어야 돼. 오늘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를 얻는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해서 생명의 빛. 우리가 아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고 승리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어두워지고 타락한다 해도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빛을 따라가면 빛으로 흑암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어둠의 삶을 청산하지 않으면 온전한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둠의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어둠의 행실을 버리지 못한 만큼 생명의 빛은 제한됩니다. 우리가 어둠의 삶을 청산하는 만큼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태양빛을 비스듬히 조금밖에 받지 못할 때 초승달, 금음달이 되죠. 이렇게 뜨죠. 반 정도 빛을 받을 때 반달이 되죠. 온전하게 태양빛을 다 받을 때 보름달이 됩니다. 환하고 온전한 빛을 발하게 돼요. 난 여러분의 영혼이 보름달처럼 온전하게 빛을 받아 환하게 빛을 발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직 버리지 못한 어둠의 영역만큼 빛을 받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빛을 받지 못하는 어둠의 영역에서는 끊임없이 어둠에 속한 우울, 분노, 짜증, 두려움, 염려, 걱정이 막 솟구쳐 올라옵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막 솟구쳐 올라와요. 빛을 받지 못하는 어둠의 영역에서는 말씀에 저항하는 자아가 살아서 죄를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어둠에 속한 자아를 십자가의 밝은 빛 앞에 노출시키고 못 박아야 돼요. 강한 믿음의 결단으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기름 준비해야 돼. 예수로 옷 입고 살전 5장 5절로 6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어요. 나가 우리는 어둠의 일을 청산하고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둠이 조금도 자리 잡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방 안에 거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의 사명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승리의 빛을 발하는 찬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기름 준비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하늘에 속한 정체도 있고 땅에 속한 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을 때 내 영혼을 살뜰 수 있고 육의 몸이 있을 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서 기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잖아. 기름 준비합시다. 우리는 모든 어려움의 일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일에 집중함으로 생명의 빛을 충만히 얻어야 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을수록 우리는 영적 권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육신이 병들고 연약해져도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열정, 사랑, 기쁨, 능력으로 영적 승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1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진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돼. 육체를 통해 빛을 발해야 돼. 하나님의 선전물이 돼야 돼. 생명의 빛을 충만히 소유한 사람은 자신이 누리는 충만한 생명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해줍니다. 저처럼 이들은 생명의 빛으로 다른 영혼들의 우울과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의 일을 책망하며 빛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두드러 패십니다. 당나귀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 무관심이 가장 무서워.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누군가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때리면 자존심 팍 상하면서 지가 뭔데 날 가르치려고 들어오고 막 혈기 나지, 짜증 나지. 짜증 나는 게 아니라 고마워해야 돼. 고마워해야 돼.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저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네가 뭔데 날 가르치려고 들어. 아니 당나귀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할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책망도 달게 받아야 돼요. 아멘. 잠언 9장 7절 이하에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며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징계하고 책망할 때 미련한 자는 혈기를 내고 지혜로운 자는 사랑을 해주는 거야. 네가 아니었으면 나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었을 거야. 그때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너무너무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깨닫게 됐잖아. 그런 친구를 옆에 많이 둬야지. 잘한다 잘한다 이쁘다 이쁘다 그런 친구만 두면 내 인생에 발전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는 승리의 빛을 발합시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빛으로 자아의 어둠, 죄의 어둠, 상처의 어둠을 물리치고 모든 마귀의 공격을 이겨냅시다.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합시다. 죄로 인해 빛을 잃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무정하게 살아가고 패배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어둠의 삶을 청산하고 생명의 빛을 어둠으로 승리의 빛을 발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빛으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아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